성탄의 소식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얘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27절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미리암에게는 약간 이렇게 저항적인 그런 정신을 가졌던 여인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반대했던 여인 중에 하나죠. 근데 아람어의 뜻을 따라 보니까 이 아람어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충분히 만족시키다 또는 통통하다. 그리고 붙은 이름이 미녀예요. 그러니까 통통해야 미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그림 보셨지만 천사 가운데 저처럼 깡 마른 사람 봤어요? 네, 천사가 다 통통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미인을 너무 이렇게 깡 마른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옛날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사랑스러운 또 고귀한 또는 고상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려준 축복의 인사의 말이죠.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너무 은혜란 단어가 익숙해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잘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은혜란 무엇일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은혜라는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은혜란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공은 달라요. 성공은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역량을 쌓고 내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은혜란 철저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좀 성공했다고 뭐 이렇게 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개입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기독교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얘기하죠. 또 복을 얘기하죠. 때로는 성실을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접근할 때 굉장히 놀라운 접근을 하죠.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요, 복음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1장에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이 편지를 쓴 대상이죠.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탁월한 의사가 누구죠? 현상만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그 병의 뿌리,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탁월한 의사죠. 그러니까 탁월한 의사의 특징은 관찰을 잘하는 거죠. 잘 살펴보는 거죠. 근원부터 살펴보는 거죠. 대장금에 보면 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 하나가 대장금의 이제 스승한테 찾아가죠. 그런데 스승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장금아, 너는 너무 총명하다. 기포제가 된다. 왜냐하면 총명하고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진단해 버리는 거예요. 총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번뜩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스승이, 장금아, 기포제야 된다.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대장금보다 은혜 받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깊어져야죠. 그 근원을 살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원래 근본을 올라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장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그 근원을 살피는 거죠. 근원이 뭐죠? 사진을 보니까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 사물의 생겨난 본 바탕,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부모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근원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죠. 근본, 뿌리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일수록, 탁월한 고수일수록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과 또 푸른 잎사귀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볼 때 그것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죠. 그 나무를 봐야 되고, 그 나무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흙을 보고, 그리고 흙과 더불어 흐르는 물을 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원을 버리고 살죠. 그러면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저주예요. 이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수의 근원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돈, 또 육신의 어떤 것, 명예, 이 세상에서 보는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갖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과 혈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다, 이게. 에레미야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목이 짧은 거죠. 그럼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게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강변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세요. 더위나 가뭄이라는 것은 이건 인생에 찾는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련이 바람만 살짝만 지나가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시련이 와도요, 그냥 고요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시련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담겨진 보석을 아십니까? 고통을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몸에 갑자기 병이 들리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는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이상한 병에 걸려서 힘든데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답신했습니다. 제가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의 아들이 신학교에다 전도사인데 지금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 목사님을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그게 은혜라는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 만에 연락이 왔어요. 답신이. 참 다행히도.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군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인생에 이렇게 더위가 왔을 때,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도 이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과정 같은 것도 우리가 그래도 흔들리지만 아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큰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보다 더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모른대요. 자기 아들, 자기가 좀 아프면 좋겠다는. 그 의사한테 이 아들 지금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 다른 건 몰라도 혀가 잘리면 설교해야 되는데.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제 매형이 3년 전에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한국에 나가기로 했다고. 네. 그런 얘기 보냈습니다. 매형이 폐암 수술을 받고 3년 전에 회복이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매형을 그런 경험으로 하게 하신지도 모르겠다고. 빨리 그 의사를 만나보라고. 여러분, 한국의 의사들이요, 수술 잘합니다. 손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 손끝,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젓가락을 잘 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나 중국 사람도 젓가락을 쓰는데요, 이 쇠 젓가락을 쓰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손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다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요,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성공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 때문에 감옥에 가고, 성공 때문에 인격이 망가져요. 교만해요, 아주.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성공한 다음부터는요, 다 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그냥 남도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있는데 덕이 없어. 인격이 없어요. 권력은 있는데 삶의 풍요가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하물마다 성공을 원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성공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통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반대가 뭐냐면 불통이죠. 하나님께 불통, 하나님께 막혀있는 상태,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개입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뭐 미워할 사람이 없죠. 요셉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오케이, 거기까지 머물면 그건 이제 복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겠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 삶 가운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셨기 때문에. 누가는요, 역사가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죠. 그래서요, 이 성경 쓰다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12살 때 얘기를 하지, 아주 어릴 적에 성장했던 얘기들이 누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역사성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섯째 달은 뭐냐면 엘리자벳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차례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이 말 때문에 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따라서 복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질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냥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닥터들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관찰에 탁월한 분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헬라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죠. 그리고 항상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훌륭한 닥터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상 동행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뭐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비밀이 나오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함께 하시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이 생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경우에 생각이 깊은 여인입니다. 생각함이라는 헬라어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묵상하다. 아담의 첫 번째 여인 하와는 생각이 깊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죠. 생각이 게을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했던 마리아는 생각이 깊었어요. ponder. 왜냐하면 지금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숙고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가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랬는데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은혜가 충격이에요. 이 은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공하고 뭐 떼돈을 벌고 뭐 단시일에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가 받은 은혜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인생이 고생길 혼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충격적이죠. 아직 약혼하고는 둘이 동침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처녀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보통 한다라는. 33절로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거느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지금 마리아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잉태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첫째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 반드시 그냥 나면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해.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 여자로 통해 태어나면 죄인을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세 번째는 이 아들 이름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받아 왕이 되실 분이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며 일곱 번째,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는 무궁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은 그 하나님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참된 진리는요, 근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이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데 이 뿌리가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옛비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처녀여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 7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이길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어요. 때문에 지금 요셉이란 그 정혼한 남자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지금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동네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말씀하셨어요. 동방 박사를 왔을 때 헤롯 왕이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2장 5,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요 16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이 쓰여졌는데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들이 구약의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 반드시 모리아산에서 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반드시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늘을 승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이기 때문에 이건 다 그림자예요. 하늘의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스토리가 이 지금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얘기하죠.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네. 3, 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Since I am a virgin. 나는 처녀라는 거죠. 그때 얘기하죠. 그럼 30절 보면 천사가 대표에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인이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시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잉태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반드시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나 고난보다도, 심지어는 인생 속에 다가오는 비천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죠. 가브리엘이 너무 놀라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얘기하죠.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자벳이 은혜를 입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38절의 말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마리아가 그래도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죄송합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면요,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쓰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나귀를 가져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처럼 귀한 것 있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요. 말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말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자벳이 컨펌을 해줍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들었겠어요. 안전해가 지금 잉태하고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자벳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엘리자벳이 컨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41절 44절 보게 되면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세례요한이에요.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보세요.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거든요. 친족인데. 근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럼 42절이 기가 막히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뤘다고 할 때 진짜로 겸손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룬 사람들, 그렇잖아요. 한 세대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우리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이게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교만한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바울이 겸손해. 여러분, 바울이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15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게서 내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엘리사벳 마리아를 복비로 좀 이렇게 얘기하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400년 동안 침묵했는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나오는데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회들이 있었잖아요. 멸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니까 성경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를 경고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금 인스펙션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파이어 알람이에요, 알람.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요, 이 알람이 중요한 거예요, 파이어 알람. 다른 건 이제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웬만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경고, 그 무시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스라엘 9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럼 제가 왜 마리아가 묵상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리아가 나중에 찬양을 드려요. 마리아의 송가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리아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루어진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5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자손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준 말씀 묵상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죠. 아, 내게 주어진 이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후손 가운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입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뭐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것, 여러분, 마리아가 한 게 뭐죠? 아들 낳은 것뿐입니다. 한나가 뭐죠? 아들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때로는요.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죠. 네? 성경 보면 옥합을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창녀였다는 거죠. 근데 창녀의 삶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의 정죄보다 더 큰 은혜가 개입을 해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연애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복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네, 어머니 자주 얘기하잖아요. 바느질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닥터였어요. 근데 그가 의사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사도행전에 자주 표현되는 거 위라고 했어요. 위. 뭐냐면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가 가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랑은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누가를 쓰신 거죠. 자, 지금 이 스토리는 마리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스토리고, 또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도 우리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스토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어떤 것, 그건 모르죠. 잘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므로 불통한 게 아니라 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이 성탄의 계절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